성경으로 풀어보는 일터 신학, 선택된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 일.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란을 거쳐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 약속을 보면 하나님이 땅을 주겠다고 하시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고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십니다. 그 복을 땅의 모든 족속이 얻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인생 소명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창조 명령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인류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주권을 주셨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3요소, 영토, 국민, 주권이 이 두 언약 속에 동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이 일터 현장에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족장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그 아비멜렉과 군대장관이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이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리고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고백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고용주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도 시인하는 것이죠. 양들이 늘어나는 복을 누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에 관한 묘사에서 일터 현장에서 보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는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하게 되었을 때, 그 집에서 노예로 섬겼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럽니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복받을 만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쟁하면서 피 흘리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노예를 유혹하고 모함하는 요망한 여인이었습니다. 복받을 요인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바로 요셉 때문에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는데 그 여호와의 복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디발이 보았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여호와의 복이 드러났다, 미쳤다 하는 것이죠. 바로 요셉이 했던 일, 요셉의 업무를 이야기해 줍니다. 요셉의 집안일, 노예들을 관리하는 집안일, 집안 살림하는 일, 그리고 노예 노동력을 활용해서 농사지어서 소출을 얻어서 잘 보관했다가 그것을 적절한 시기에 팔아서 수익을 얻는 그 밭일, 바로 이런 요셉의 일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난 구체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터 현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복이 그저 쉽게 얻어지는 것 아니었고 그 사이에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갈등 하나가 이삭의 유목 현장에서 우물로 인한 갈등을 겪는 것이었죠. 블레셋 땅에 머물 때 선친 때 팠던 우물을 그 그랄 사람들이 빼앗아 갑니다. 골짜기로 쫓겨납니다. 거기서도 또 우물을 팠더니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랄 사람들은 이 물은 자기들 것이라고 하면서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물에 이름을 짓죠. 에색, 신나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 이 유목업자 이삭의 고민에 공감하시죠? 그 건조한 땅에서 우물을 빼앗기고서 그 우물에 이름을 짓는데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신나는 적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쫓겨나서 이제 우물을 팠는데 감사하게도 거기서도 물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더 이상 그들이 뺏으려고 덤비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그 우물에 이름을 짓습니다. 충분히 넓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드디어 고백하면서 우물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색과 신나라는 이름 속에 담긴 이삭의 정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분노였습니다. 정말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왜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했는지 한글에도 이 분노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에색이 다툼이란 뜻이라고 했죠. 이거 한글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조그만 애색들이 정말 까부네. 정말 화가 났습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또 다른 곳에 쫓겨나서 또 우물 팠는데 남았는데 그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 대적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에이씨, 우물에 신나 붙고 불이나 확 질러버릴까? 정말 화가 난 그런 이삭의 심정을 우리가 이렇게 히브리어와 한글의 오묘한 조화를 통해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치열한 우물 전쟁에서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남의 우물을 빼앗았던 그랄 사람들의 비즈니스 지식은 뭘까요? 우물 뺏는 방법이요? 이렇게도 뺏어보고 저렇게도 뺏어보고 우물 잘 뺏는 7가지 방법, 이런 제목의 책이라도 한 권 쓸까요? 그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파놓은 우물을 빼앗기면서도 계속 다른 곳으로 쫓겨가서 거기서도 물을 얻어내는 수맥을 발견한 이삭의 사람들이 얻은 지식은 정말 유용한 지식이었죠. 그들은 정말 비즈니스 지식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1년 후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고 5년 후, 10년 후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르호봇에서 하나님이 충분히 넓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으면서 결국 이삭은 그랄 땅을 떠납니다. 한 30km 떨어진 브엘세바 땅으로 떠나고 맙니다. 그 땅에서 함께 지내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자 그 그랄 왕과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우사, 그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던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우리가 보았소. 이제 잘 지내봅시다. 그래서 평화 조약을 맺고 식사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종들이 와서 보고합니다.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래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세바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의 7번째에 있어서 7이라는 숫자이고 또 이 단어 자체가 맹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세한 날, 조약을 맺은 날 판 우물이다. 아니면 충분히 여러 개가 나온 우물이다. 뭐 이런 뜻으로 브엘세바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정말 실패한 것 같지만 힘든 시절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다 보니 성공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 속 프랜차이즈 모티브를 봅니다. 이삭에게는 성공의 모델이 있었습니다. 애생 모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신나 모델이 있었습니다. 또 르호봇 모델이 있었습니다. 르호봇 모델은 이것은 완전히 신기술입니다. 왜 그랄 사람들이 르호봇 우물, 이삭이 팠던 그 우물을 뺏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제 많이 뺏었으니 이제 이삭도 먹고 살아야지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마 목초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거리가 멀거나 조건이 좋지 않아서 가지고 있어 봐야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우물이었을 겁니다. 그런 곳에서도 물을 얻는 그런 놀라운 지식을 이삭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라반 목축 주식가 사이의 노사 갈등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일하는 현장이 쉽지 않습니다. 라반은 과연 경영자의 책임을 다했을까요? 일단 도망자인 조카를 거두어준 일은 정말 감사한 일이죠. 책임을 다한 좋은 일이었습니다. 또 경영자의 고뇌가 있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해 줄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조카를 14년간 무임금 착취한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또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습니다. 실제로 10번인지 그렇게 많이 했다는 뜻의 표현인지 어쨌든 여러 번 야곱의 품삯을 변경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것도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야곱은 직장인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다했나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일단 야곱의 성실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20년을 밤낮으로 수고했습니다. 나중에 외삼촌 라반에게 양심선언을 하듯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꿈에서 본 대로 이 수태법을 적용해서 그렇게 튼튼한 양들만 자기 것이 되게 하고 라반의 양들은 약한 것이 되게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요? 야곱의 위정공학을 너무 차별적으로 너무 이기적으로 적용한 그런 모습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 떠나야 했을 때 야반 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가서 3일길을 도망가고 7일 만에 라반이 야곱을 뒤따라잡게 하는 이런 일은 틀림없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또 라헬은 드라빔을 도둑질했습니다. 가정 수호신인 이 드라빔을 상속을 의미하는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그걸 또 야곱은 알지도 못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틀림없이 문제가 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라반이 야곱의 독립 고민을 알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야곱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독립하고 싶은 거죠.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라반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다. 너의 아내나 가족들은 다 내 딸들이고 내 손자들이고,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나는 빈손입니다. 이렇게 라반은 야곱의 독립 고민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라반 목축 주식회사의 노사 갈등 해결책은 없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원이 이제 오랫동안 일하고 그랬으면 적절하게 대우하고 또 승진하고 또 후계자 수업을 통해서 분사를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런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무리한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한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갈등을 겪었을 때, 물론 라반과 야곱의 갈등과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그 갈등을 겪었을 때 결국 아름답게 이별하지 않습니까? 내가 좋은 곳으로 먼저 택해 가라 하고 아브라함이 양보해서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반과 야곱도 바로 이런 아름다운 파송을 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한 안타까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족장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터에서 복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 그러나 그 과정에서 쉽지 않은 일이 있었던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영상에서 요셉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